오늘은 더욱 깨어 기도할 때라는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정말 한 주가 지날 때마다 달라지고 있어요. 지난 주일까지 코로나가 계속 진정되고 있어서 정말 다행이다 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교회에 대한 어떤 제재도 뭔가 좀 이렇게 완화되는 듯한 그런 분위기가 보였어요. 그래서 좀 이렇게 뭔가 소망이 있다 이랬는데 웬걸요. 우리 지난 월요일에 성남에 있는 모 교회에서 확진자가 40명 이상이 막 갑자기 나오면서 분위기가 급반전이 되어 버렸습니다. 교회를 향한 사회적인 비난이 아주 거세게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또 주중에 요양병원에서도 집단 감염 환자들이 또 발생하니까 이제는 이제 사회적으로 공공시설 이용자들에 대한 불안이 높아져 버렸습니다. 그저께하고 어제는 광주시하고 성남시에서 문자가 오는데 이제 아예 예배 모임을 자체를 좀 자제하라라고 권고하는 문자가 왔어요. 또 뉴스를 보니까 서울 시장과 경기도지사는 오늘 예배 드리는 교회 찾아가 가지고 지도하고 감독할 예정이다. 아마 규모가 좀 되는 곳은 이제 파견 근무가 나갔을 것 같기도 해요. 또 교회에서 예방 지침을 어기고 예배하면 아까 말씀드렸죠. 예방 지침 어기고 예배하다가 확진자가 나와버리면 이제 진단치료 방역에 대한 구상권을 청구할 예정이다. 그래서 이제 대통령도 그것에 대해서 지지를 또 하셨고, 그러더니 급기야 어제는 국무총리가 국민 담화문을 발표하죠. 앞으로 보름 동안 교회 또 헬스장, 음주클럽, 교회만 넣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공공시설에 대한 것들이 있으니까. 하여튼 그런 공공시설에 이제 교회가 들어갔어요. 그래서 문을 열지 마라. 가급적이면 권고인데 거의 강제성이 있죠. 불가피하게 운영하게 되면은 다 명단 적어라. 그리고 마스크 다 쓰고 1, 2m씩 다 떨어져 앉아라. 그리고 다 문 열어놔라. 그러면 할 수 있다. 안 그러면 벌금 물리고 감염되면 손해배상 청구 들어간다. 이렇게 이제 나왔어요. 정말 이번 주 아주 그냥 급박하게 돌아가더라고요. 세계적으로도 난리죠. 이탈리아 보십시오. 사망자가 통계만으로 4,000명이 넘었습니다. 중국 통계가 사실인지는 좀 의심스럽지만 지금 통계만으로는 세계에서 제일 많은 사망자가 이탈리아에서 나와버렸어요. 미국과 일본도 아주 긴장했죠. 오늘 아침에도 여러분들 문자 다 받았죠. 미국 갔다 온 분, 스페인 갔다 오신 분들 귀국하셔 다 확진자로 지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나갔다 들어오는 분들이 이제 확진자가 돼서 들어오는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보다 지금 세계가 더 위험한 상황이에요. 아침에 인도에서 선교사님이 문자를 보내오셨는데 인도 제가 어저께 세계 통계 봤을 때 인도가 확진자가 몇 명 없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거기는 의료시설이 부족하니까 아예 초기에 다 뽑아버리려고 오늘 아침 7시부터 9시까지는 아예 전국에 다 통행 금지령이 내렸답니다. 아예 통행 금지래요. 꼼짝도 못한대요. 그러니까 지금 이런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월요일부터 제가 계속 이런 뉴스들을 지금 접하고 있습니다. 금요일에는 이제 교회에서 기도하고 있는데 마음에 너무 애통함이 가득 채워지는 것입니다. 눈물이 막 나고 어쩌다가 이렇게 됐을까? 언제까지 이럴까? 멀쩡하던 사람이 코로나에 감염됐을 때 그 마음은 어떨까? 죽음의 공포를 느끼게 되지 않을까? 지금 여러분들 문자 계속 나올 때도 좀 두렵지 않아요? 죽을 거라는 생각을 전혀 하지 않고 있었는데 코로나 확진으로 운명을 달리했다면 그분이 숨을 거둘 때 그 마음이 어땠을까? 제가 막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마스크 사러 약국 앞에 줄 서 있다가 고열로 운명을 달리한 우리 학생들 있지 않습니까? 참 기분이 어땠을까? 갑작스럽게 가족이 죽어서 그것도 당황스러운데 너무 애통한데 장례조차도 지금 제대로 못 하잖아요. 확진자들은. 그런 걸 경험해야 되는 유족들의 마음은 어떨까? 참 그런 것들이 이렇게 기도 가운데 되는데 마음이 참 힘들었어요. 우리 크리스천들은 또 어떤가? 분명히 내가 소속된 교회도 있고 예배당도 있고 근데 마음 놓고 예배할 수도 없고 모여서 성경 공부할 수도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리고 지금은 교회가 완전히 공공의 적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몸이 좀 아픈 사람에게 교회가 제일 먼저 하는 말이 뭐예요? 오세요. 기도해 드릴게요. 뜨겁게 기도하시면 우리 주님이 힘 주십니다. 이게 몸이 좀 편찮으신 분들에게 교회가 할 수 있는 말이거든요. 근데 이제는 교회가 그 말을 못해요. 오지 마세요. 이게 제일 먼저 그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교회가 연약한 자들에게 이제 이런 말을 못하는 그런 아주 묘한 상황이 됐어요. 정말 참으로 받아들이기 힘든 현실입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야 하고 또 살아내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시대 속에서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되느냐? 제가 지난 14일이었던 것 같아요. 기록을 제가 해놓고 있기 때문에 14일에 코로나 사태를 놓고 계속 기도할 때 또 성령께서 제 마음 가운데 본문을 하나 주셨는데 그게 이제 이 본문이에요. 오늘 본문. 그래서 세상살이가 정말 암울할수록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 영혼에 대한 감각이라는 거. 영혼에 대한 감각. 종말 신앙이라는 것을 알려주시면서 하나님이 또 저의 마음 가운데서 성도들에게 이 말씀을 좀 전해야겠다. 오늘 저마다 여러분들 또 이 교회 안에서 또 유튜브 앞에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성도들 안에 성령의 깨닫게 하심과 위로와 격려가 가득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처럼요, 전 세계적으로 환난이 닥치면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이 공포에 빠지게 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든지 이 공포에서 벗어나려고 발버둥을 치지요. 이렇게 발버둥 치는 동안에 마음의 평안이 있을까요? 당연히 없지요. 낙심과 두려움, 의심과 비난 등에 묶여 살게 됩니다. 때로는 그러면 안 되는 줄 알면서도 다른 사람들한테 피해를 주면서까지 막 극단적인 행동을 하게 돼요. 왜 그럴까요? 왜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될까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죽고 싶지 않은 거예요. 달리 말하면 이 땅에서 더 오래 더 잘 살고 싶기 때문입니다. 이 땅에서요. 이 땅에서. 즉 이 땅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땅 넘어 저 하늘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 못해요. 영원한 삶, 영생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있습니다. 아니면 잊고 살든가.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심판의 날, 복된 날이 있다는 걸 까마득하게 잊고 살든가 모르고 사는 거예요. 결국은 뭐냐? 우리 모두가 많은 사람들이 땅의 것에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코로나처럼 이 땅에 조금이라도 문제가 생겼다? 난리가 나는 거예요. 왜냐? 이 땅의 삶이 전부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난리가 나죠. 그런데 정말 그렇습니까? 이 땅의 삶이 전부입니까? 우리 믿음의 사람은 알잖아요. 그게 아니잖아요. 모든 인생에게는 너나 할 것 없이 다음 생이 있어요. 이 말은 뭐 다른 생명체로 이 땅에 다시 태어난다는 불교 윤회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는 천국과 지옥이 있다는 말이에요. 이 땅에서 삶은요, 단 한 번으로 끝납니다. 다시 이 땅에 태어나고 그런 거 없어요. 죽고 나면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진짜 믿었다면 그 사람은 천국 가는 거예요.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지 못하면 그 사람이 갈 수 있는 곳은 안타깝게도 단 한 군데 지옥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못한 사람들의 가장 큰 특징이 뭔지 아십니까? 그게 바로 이 땅 밖에 모른다는 겁니다. 땅의 일이 전부인 거예요. 내 통장에 얼마가 있느냐, 좋은 집, 좋은 차, 좋은 직장, 뭐 행복한 가정 다 좋지요. 그러나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온통 집중되어 있습니다. 이게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고 진짜로 믿지 않는 자들의 사고방식인 것이에요. 교회 다녀도 예외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제대로 믿지 않으면 결국에는 교회는 나와도 땅의 것에 묶인 삶을 살아요. 예수 잘 믿어 이 땅에서 부귀영화 누리는 게 인생의 목적이라면 죄송하지만 그 사람은 예수님을 잘못 믿고 있는 것입니다. 목사는 다를 것 같다고요? 아니요, 천만의 말씀이요. 목사도 똑같습니다. 목사도요, 예수 그리스도로 똑바로 안 믿으면요,
단지 영역이 교회일 뿐이에요. 교회 건물 생각하고 있고요. 성도들 인원수 생각하고 있고요. 교회 헌금 액수 생각하고 있고요. 자기 목회에서 어떤 업적을 세울까 이런 것만 생각하게 돼요. 제가 그럴까 봐 걱정이 되더라고요. 똑같습니다, 목사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혹시 누군가의 전도를 받고 교회에 나오게 되신 분 계세요? 아니면 전도하러 나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해본 적이 있으세요? 여러분, 예수 믿으라고 할 때 반드시 빼먹지 않고 하는 말이 있어요. 이거 빼먹으면 전도가 아니에요. 복음 제시가 아니에요. 반드시 제시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뭡니까? 가장 중요한 두 단어? 말하면 뭐예요? 가장 중요한 두 단어. 복음 제시할 때. 하나는 뭐예요? 한 글자. 너무 어렵군요. 이렇게 힌트가 갔는데. 복음을 제시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제일 먼저 탁 던지는 게 있어요. 한 글자. 마스크를 쓰고 계시고 TV 앞에 있으니까 제가 들을 수 없는 거죠. 다 말했죠. 그죠? 죄라고 말씀하셨죠. 그죠? 할렐루야. 그죠? 복음을 제시할 때 반드시 제시해야 되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는 죄고요. 또 하나는 뭘까요? 영생입니다. 영생이에요. 다 모태신앙이신가? 하나는 죄고 하나는 영생입니다. 이 두 가지가 복음에서 반드시 들어가야 되는 결정적인 요소예요. 풀어서 말하면 이거죠. 모든 인간은 죄인이다.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되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자기의 외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보내셨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 아들을 구주로 믿으면 죄 사함을 받는다. 그리고 죄 사함을 받은 자는 영생을 얻는다. 정확히 말하면 천국에서 영원히 살게 된다. 이게 바로 복음의 핵심이죠. 그래서 복음을 듣고 예수를 구주로 영접한 사람은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말씀을 배우고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야 된다. 이게 복음을 누리는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고 할 때 우리가 예수를 믿어야만 하는 이유는 결국은 뭡니까? 영생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믿는 이유가요, 이 땅에 속한 부귀영화 때문이 아니에요. 예수 믿는 이유가 이 땅에 속한 그 어떤 것들 때문이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유일한 이유는 우리가 죄사함 받고 영생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렇게 영생을 누리게 된 자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누리며 나누며 사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 자가, 영생을 소유한 자가 이 땅에서 하늘의 것을 누리고 나누며 사는 것이라고요. 저는 지금 이 세상을 헌신짝처럼 버려라, 무시하며 살아라, 그런 말이 아니에요. 코로나 사태를 보시면서도 나 몰라라 하시거나 제멋대로 살라는 말도 절대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라 진짜 성도라면 영생에 대한 분명한 인식과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사태를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목사다 보니까 기도하게 되면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성도를 위해서 이 땅의 교회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하게 되고 걱정을 하게 됩니다. 계속해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야 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이 요즘 저한테 많이 있어요. 또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자꾸 메말라가는 이 사회를 보면서도 걱정이 많아요. 아침에 교회 이 스티커 마크가 딱 붙어있는 봉고를 몰고 오는데 왜 이렇게 눈치가 보여요? 막 불편한 거예요. 이제는 사람들이 막 괜히 쳐다보는 것 같고 분위기가 자꾸 그렇게 가는 거예요. 평상시 그렇게 많이 보이던 교회차도 안 보여 요즘은. 이게 마음이 참 불편해져요. 사람들이 손가락질, 교회에 손가락질 하는 것도 싫고. 근데 그때 성령님께서 제 마음에 이런 마음을 주셨어요. 진철아, 너 자꾸 땅의 것에만 묶이는구나. 왜 이 땅의 삶이 전부인 것처럼 그 코로나에 온통 정신이 빼앗겨서 염려하고 떨고 있냐. 마지막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은 더 많아진다. 성도는, 교회는
천국 소망이 있는 자들 아니냐? 이미 성도에게 허락된 천국을 누려야 되지 않겠냐? 그러니 이럴 때일수록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기도해야지. 내가 다시 올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진짜라. 이 마음을 성령께서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성령님께서 오늘 본문과 함께 몇몇 성경 구절들을 제게 보여주셨어요. 하나가 바로 종말에 대한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21장이 있지요. 우리 몇 구절만, 두 구절만 읽어보겠습니다. 21장 8절 말씀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소리내서요. 자, 시작. 이르시되 미혹을 받지 않도록 주의하라.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내가 그라하며 때가 가까이 왔다 하겠으나 그들을 따르지 말라. 네, 이게 마지막 때가 될수록 더 일어나는 일이에요. 요즘처럼 이단이 많은 때가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자칭 예수, 자칭 하나님, 자칭 성령님 엄청 많으십니다. 엄청 많으세요. 왜 이리 많은지 몰라요. 이게 마지막 때라 그래요. 신천지 이만희 자기를 보혜사라고 얘기합니다. 좀 교묘하게. 그래서 자기를 숭배하게 만들어요. 이번 코로나 사태로 신천지의 실체가 만천하에 드러나지 않았습니까? 물론 대부분 사람들은 신천지나 우리나 똑같이 교회다라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이제 사람들이 알아요. 이 신천지의 실체가 어떤 것인지를. 요즘 기도하기는 우리 그 기도 제목에도 있지만은 미혹의 영에 붙들렸던 자들이 정말 다시 진리 되신 예수님 앞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우리 기도하십시다. 한 구절 더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21장 11절 말씀입니다. 자, 시작.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리라. 이게 이제 말세가 되면 하나님, 우리 주님 올 때가 가까워질수록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2010년도 그 1월에 있었던 IT에 있었던 그 대지진 아시죠? 대지진. 몇 명 죽은지 아세요? 30만 명이에요. 그 인구의 3분의 1이 죽었어요. 우리나라 지금 지진에서 안전합니까? 그렇지 않지요. 최근 들어가지고 지진 빈도수도 많아졌는데 강도도 세지고 있어요. 안심할 수 없습니다. 기근은 어떻습니까? 우리 저 위에 있는 북한 예로 들어볼까요? 96년부터 2000년까지 5년 동안요. 대기근이 일어나가지고 33만 명이 굶어 죽었어요. 33만 명이. 지금도 세계 곳곳에 기근으로 굶어 죽는 사람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전염병은 어때요? 지금 우리가 온몸으로 겪고 있지 않습니까? 사스, 메르스, 신종플루, 지금은 코로나까지. 정말 숨 돌릴 만하면 이 새로운 바이러스들이, 변종 바이러스들이 끊임없이 들어와요. 지금 미국이 저렇게 난리인 이유가 얼마 전에 그 독감 때문에 4만 명이 죽었다네요. 이게 그 공포가 지금 다시 되살아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에게 있는 전염병만 전염병이 아니지요. 구제역 같이 이 동물들을 죽어 나가게 만드는 전염병들도 이 수시로 툭툭 터지지 않습니까? 이 밖에도 쓰나미나 태풍으로 인한 피해, 이상 기후로 인한 온난화, 사막화 한번 보십시오. 지구의 허파라는 브라질 그 수풀이 지금 다 사라져가고 있잖아요. 지금 이런 일들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이러니한 건 뭔지 아세요? 그 어느 때보다 지금 시대가 과학도, 의학도, 기술도 발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경에서 말하는 재난이나 위기가 끊이지 않고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일까요? 영적인 눈으로 보면 결국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시 말씀드리지만 저는 지금 우리가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무슨 다미 성교회처럼 그냥 세상을 등지고 막 그날만 기다리자 그러는 거 절대 아니에요. 이런 일들 속에서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제 안에 함께 보여주던 말씀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게 마태복음 24장에 있습니다. 우리 좀 길지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자, 시작.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38절 39절 한번 보십시오.
홍수가 나기 전까지 노아의 가족 이외에 세상 사람들은 뭐 했다고요? 늘 하던 대로 살았다는 거예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갔다. 여러분, 이게 무슨 뜻인 줄 아세요? 영원을 생각하지 않고 살았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들었다는 게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걸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문맥적으로 얘기하고 싶은 것은 뭐냐? 사람들이 심판날을 생각지 않고 영원을 생각지 않고 그저 이 땅의 일에만 골몰하며 살았다 이 말이에요. 이 땅만 생각하는 사람들이요,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터지면 어떻게 될까요? 역시 이 땅이에요. 전염병을 피해서 이 땅에서 어떻게 하면 살아남을까? 이걸 찾아요. 어떻게 하면 전염병에 걸리지 않고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갈 수 있을까 때문에 전전긍긍한다고요. 그러다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덜컥 죽는다고요. 그리고 심판대 앞에 서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본문들을 계속해서 저 안에 말씀해 주시면서 어떡할래? 이 시대 속에서 어떡할래? 누가복음 21장 아까 그 종말을 얘기했던 그 본문 21장 후반부에 가면 우리에게 주님이 이렇게 준비하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덫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이날은 온 지구상에 관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아멘이요. 성령께서 제 마음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으셨습니다. 물론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아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지요. 주님조차도 모르신대잖아요. 하나님만 아신대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정말 제대로 믿는 성도라면 어떻게 되느냐? 시한부 종말론에 빠져서 세상 일 다 포기하고 그리고 들어앉는 그런 미련한 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아니라 종말이 있고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분명히 알고 이 땅에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천국을 누리고 전하면서 사는 거예요. 마지막 날이 가까워질수록 여러분, 성경에 기록된 대로 각종 재난과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은 늘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기독교 박해요, 성경에 그대로 써 있습니다. 너희들을 손가락질하고 박해하고 핍박하고 세상 권세자들에게 너희를 넘길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점점 더 예배하기 어렵습니다. 얼마나 많은 제재들이 생긴 줄 아세요? 이럴수록 우리는 더욱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오늘 성경 본문 사도 베드로의 말 역시 베드로의 것이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하셨던 말을 베드로가 기억하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다시 기록한 거예요.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얘기하면서 또 오늘을 사는 우리 성도들에게 전달하는 것입니다. 우리 오늘 본문 다시 한번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사실 베드로는요 실패했더랬어요. 예수님 돌아가시기 전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이 제자들 그 세 명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깨어 기도하라. 깨어 기도하라. 근데 어떻게 합니까? 쿨쿨 자잖아요. 예수님, 너희가 한시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한시도 깨어 기도할 수 없더냐? 그때는 실패했다고요. 그 일을 겪고 나니까 부활을 경험하고 예수의 부활을 경험하고 오순절 성령 강림 경험하고 나니까 바뀐 거예요.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워질수록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이제 예수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정신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래요.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그대로 하는 거예요. 여기서 정신 차리고 근신하라는 말은요, 같은 내용을, 같은 의미를 강조하기 위해서 비슷하게 쓴 것입니다. 똑바로 정신 차리라는 거예요. 헬라어 원어적인 말은 맑은 정신을 가져라라는 뜻도 있어요. 무엇을 위해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라는 걸까요? 기도하기 위해서요.
그럼 무엇을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셨던 말씀대로예요. 베드로전서 4장 7절 앞에 보면 비슷한 내용이 나오는데 우리 주님이 누가복음에서 아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지 않도록 깨어 기도하라. 달리 말하면 방탕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라는 것이 우리로 하여금 뭐를 잊게 만든다고요? 영생을 잊게 만든다고요. 이 땅에 미혹되게 만든다고요. 올바른 정신을 갖지 못하게 만든다고요. 세상에 묶이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에 묶이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깨어서. 그리고 주님 다시 오실 날을 준비하면서 하루하루를 천국 백성답게 살기 위해서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격언이 있어요. 내일 지구의 종말이 온다고 할지라도 나는 오늘 한 그루의 사과나무를 심겠다. 누가 한 말입니까? 우리는 그 스피노자가 한 말로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범신론이죠. 그죠? 온천하 자연에 뭐 신이 있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사실은 스피노자보다 100년 먼저 살았던 루터, 종교개혁가 루터의 그 기념 비석에 보면 15살에 공부했다는 그 머물렀다는 집의 앞에 보면 비석이 있는데 거기에 요 말이 있어요. 그러니까 스피노자보다 100년 앞서서 살았다는 루터의 기념 비석에 이 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 스피노자가 말했다고 하지만 사실 독일이라든가 서구에 가보면 루터가 한 말로 사람들은 알고 있습니다. 물론 루터가 했는지 안 했는지 사실 여부는 지금 시비거리이긴 해요. 근데 분명한 건 뭡니까? 스피노자가 제일 먼저 한 것은 아니에요. 이미 종교개혁 시대에 이런 말들이 돌아다니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적인 정서를 담고 있는 것이죠. 자, 우리 성도들이라면 저 격언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성도는요, 종말이 온다고 해서 유난 떨지 않는다라는 말입니다. 왜요? 종말 이후에 영원한 천국의 삶이 준비되어 있음을 알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미련한 짓이에요. 사실 내일 종말이면 오늘 사과나무 심어도 사과 열매 먹을 수 없습니다. 이것처럼 미련한 행동이 없어요. 근데 성도는 한다는 거예요. 왜입니까? 왜 사과나무를 심습니까? 그게 생명을 심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생명을 심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평생 사명이거든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성도의 평생 사명. 죽는 날까지 예수의 생명을 누리고 심고 전하는 일이 우리 성도에게 삶의 목적이에요. 그래서 내일 세상이 망해도 성도는 천국 소망을 가지고 오늘 사과나무를 심는 것입니다. 지금은 사순절 기간이에요.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 고난을 깊이 묵상하는 기간으로 삼는데 도대체 여러분 십자가를 묵상한다는 게 뭡니까? 결국은 우리의 죄 사해 주신 주님의 그 은혜와 영생 주신 그 은혜를 깊이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땅의 것에 매이지 않고 이미 우리가 소유한 위의 것, 하늘의 것을 묵상하는 것 아닙니까? 비록 이 땅에서 살아내야 할 우리의 오늘은 코로나로 힘겹지요. 하지만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원하시는 게 뭐예요? 바로 그 힘겨운 오늘 위에 하늘로부터 부어진 십자가의 보혈을 덮으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긴다는 거예요. 죽어도 다시 사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죽여도 죽지 않는 게 기독교예요. 세상 없는 박해가 와보십시오. 세상 없는 핍박이 와보십시오. 교회 망할 것 같습니까? 어린 한 푼어치도 없습니다. 오히려 신앙은 더 시퍼렇게 살아나요. 더 시퍼렇게 살아나요. 아마 진짜 본격적으로 박해가 시작되면 대단해질 겁니다. 물론 떨어져 나가는 사람들도 있겠지요. 그러나 신앙의 질로 보면요, 이건 대단한 거예요. 우리 북한의 성도들 보십시오. 제학교회 전 세계에서 최고라고 지금 얘기하지 않습니까? 기독교는 약하지 않아요. 아니, 코로나보다 더한 것이 와도요, 우리 성도는 담대할 수 있고 기뻐할 수 있고 넉넉한 사랑을 베풀 수가 있어요. 왜? 이 세상이 끝이 아니거든요. 영원한 생명, 예수 생명, 부활 생명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아는 것이 정말 신앙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종말 신앙을 가지고 이 환난의 때를 넉넉히 이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성경 구절 하나 읽고 마치려고 합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부터 10절 말씀, 참 제가 좋아하는 말씀인데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가 부활신앙으로 종말신앙으로 살아가길 바랍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사람답게 주님 오실 날을 준비하며 기도하십시다. 이 환난의 때를 위해 중보하시고 주님 모르는 자들이 속히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언제 올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모르는 자들이 속히 주님 만날 수 있도록 정말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우리 주님 오실 날이 점점 가까워지고 있는 것은 분명합니다. 땅의 것에 주눅들지 마십시다. 예수 생명 가지고 천국 소망을 이 땅에 심는 기도의 사람, 중보의 사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깨어 기도해야 됩니다. 십자가의 은혜를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모른 채 이 땅의 것만 생각하는 이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죄로 인해 고통당하는 이 세대를 위해서 중보하고 다시 오실 주님, 내 사랑하는 주님, 내가 그날을 준비하는 하나님 지혜로운 슬기로운 다섯 처녀와 같게 해주십시오. 기름을 준비한 자들 되게 해주십시오. 우리 그런 마음으로 이 시간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나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다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며 나의 얼굴을 구하여서 그 악한 길 떠나며 하늘에서 듣고 죄를 사하며 그들의 땅을 고치리라. 무릎 꿇고 다 겸비하며 나가십시다. 무릎 꿇고 겸비하여 주께 기도하리. 주의 얼굴을 구하여서 주님의 자비가 필요합니다. 주님의 자비로 죄를 사하며 주여 주님의 자비로
잊지 마소서. 진노 중에라도 주님의 긍휼을 잊지 마소서. 우리 이런 마음으로 기도합시다. 하나님보다 높아졌던 모든 것들 우리 회개하며 나가고요. 코로나가 막 전 세계로 불일 듯이 일어나고 있는데 하나님 진노 중에라도 긍휼을 잊지 마시고 하나님 치유하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고통당하는 모든 자들 위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경제가 너무 어려워지고 있는데 하나님 이것을 통하여 우리가 물질을 숭배하고 만모니즘에 빠졌던 것들을 회개하고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할 때에 모든 것을 채우시는 우리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가게 하시고 그로 인하여 넉넉하게 채우시는 이 회복을 주시는 또한 하나님을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좀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니 기도해야 됩니다. 정신 차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 땅의 것에만 매여 있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영혼이 있는 것을 알고 우리가 정말 종말신앙을 가지고 주님 오실 날을 기대하며 준비하며 또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시고요. 지금 교회를 향한 이 땅의 여론이 너무 좋지 않아요. 전도의 길이 자꾸 막힐 수 있습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셔서 아버지 이 일들을 통하여서 그 여론들이 악화되는 것들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다스려 주시고 부드럽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럴 때일수록 우리 성도들이 주눅들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더 사랑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지킬 것은 지켜가면서도 정말 하나님을 놓치지 않는 더 순전한 믿음, 더 풍성한 사랑 드러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 다 함께요 정말 간절하게 우리가 주여 한번 외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중에라도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나라와 온 세계가 코로나로 인하여서 너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하나님 모두가 공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주여 내게 소외가 아버지 하나님을 사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높아지었던 것들 그 교만들 아버지 이 시간 회개합니다. 주님 아버지 여도를 신뢰하고 이 땅의 것들을 숭배하고 이 땅의 것에 눈독 들이고 이 땅의 전부인 줄만 살았던 것들을 회개합니다. 우리가 심판이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영원히 있음을 깨달아 알아서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 코로나가 속히 소멸되게 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온 땅의 열방 가운데 이로 인하여 고통당하는 자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이것을 소멸하고 또 이것을 막아내기 위해 예방하기 위해 애쓰고 수고하는 아버지여 정부와 지자체들 또 의료진들 아버지 세계 모든 관계자들 하나님 격려하시고 위로하시고 또한 지혜를 주시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것들 위해 여호와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 있도록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도록 주여 영적인 눈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 정말로 이렇게 어려울수록 더욱더 정말 신앙을 가지고 아버지 영혼에 대한 감각을 가지고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일 주님이 오실지라도 오늘 생명을 심는 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들답게 오늘 우리가 생명을 심으며 삶에서 아버지 가정에서 직장에서 발디디는 곳곳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교회를 향한 사회 여론이 좋지 않습니다. 주여 그들의 눈을 물사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그들의 입술을 물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헛된 아버지의 여론에 미혹되지 않게 해주십시오. 교회들마다 아버지 이 사회를 위해서 얼마나 눈물로 기도하고 있습니까? 교회가 얼마나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들도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가 지킬 것은 지키되 각 교회마다 특별히 주의 보혈로 덮어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 안전케 하시고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전도의 길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살아있는 복음의 능력이 막히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해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을 사랑해 주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모르는 자들은 영혼에 대한 감각이 없습니다. 종말을 모릅니다. 이 땅의 것만 압니다. 그래서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온전한 구주로 믿고 인격적인 교제를 누리는 자에게는 영혼에 대한 감각이 있습니다. 그 어떤 것으로도 죽일 수 없고 그 어떤 것으로도 막을 수 없는 그 영생, 그 천국 소망, 그 천국 기쁨, 그것으로 이 땅을 살아갑니다. 그것으로 이 땅의 모든 역경과 고난을 이겨냅니다. 하나님, 오늘 말씀 들은 우리 성도들, 또 이 땅에 힘겨운 가운데 예배하는 모든 교회 성도들, 바로 이 종말 신앙 영생에 대한 감각, 이것으로 하루를 이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깨어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영생에 있는 자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영생을 소유하지 못한 자들을 향한 눈물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하나님이여,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제 곧 오실 주님을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한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하나님 그와 같은 준비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으로 어려운 경제 환경이지만 그래도 주신 것이 주님의 것이고 주의 나라 위에 드릴 때 또 채우심을 믿으며 구별하여 헌금 드립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과부의 두 렙돈 되게 하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주시며 물질의 고통 겪는 자들 하늘의 자족함을 누리며 또한 때를 따라 채워주시는, 누르고 흔들어 채우시는 그 은혜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보름 동안 통제가 있습니다. 하나님 스스로 조심하게 하시고 직장에서 또 오가면서 우리가 복을 전하는 자, 희망을 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과 일터 어려움 당치 않도록 주님 각별히 도와주시고, 하나님 혹 어렵더라도 이겨낼 수 있는 믿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에서 있는 우리 형제, 또 해외 생활해야 될 우리 지체들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